울산 어촌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세 친구가 이제 타지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만났다 하면 서로 아내 자랑을 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세 친구가 또 만났어요. 울산을 지키고 살고 있는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바다에 물질을 한번 나가면 해삼 멍게를 엄청나게 잡아 올린다네. 자맥질 한번 시작하면 아마 1시간은 거뜬하지? 자랑을 하자 이번에는 제주도로 이사를 간 친구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러나 우리 옆에 내는 말이야, 한번 바다에 들어가면 해삼 멍게는 기본이고 세상에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문어를 잡아 올린다니까. 자맥질은 한나절은 충분히 할 거야. 그 말을 듣던 세 번째 서울로 이사 간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누라는 글쎄 한강 다리를 건너다가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빠뜨렸는데 그걸 주우려고 들어갔다네. 사흘 전쯤 들어갔는데 아마 내일쯤이면 나오겠지. 이번에는 남편 자랑을 하는 아내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아내가 자랑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요 공장 감독관인데 그 밑에 10명이나 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아내가 받아칩니다. 우리 남편은 군인인데요 그 밑에 100명은 있어요. 그러자 세 번째 아내가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우리 남편 밑에는요 5,000명도 넘을걸요. 그러자 첫 번째 두 번째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혹시 남편이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네, 공동묘지에서 잔디 깎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참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랑을 참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은 자랑을 하고 있죠. 새로 산 반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괜히 열이 나나 이렇게 손을 올려서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빛나기도 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 SNS 하는 거 보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이의 일상, 주민이라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여학생으로 할까요? 한솔이의 일상 해가지고 SNS에 딱 사진을 올리는데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한쪽 그퉁머리에 있는 명품 가방 이렇게 살짝 보이게 해서 자랑도 하고요. 남자들은 카톡 프로필 보면은요 괜히 헬스장 배경으로 팔뚝 드러내고 사진 찍잖아요. 근육 자랑합니다. 근육. 값비싼 자동차 자랑하고요, 잘 꾸며진 집을 자랑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자랑하고, 또 학벌 자랑, 직장 자랑, 연봉 자랑, 자식 자랑. 우리들의 자랑은 끝이 없죠. 어쩌면 자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자랑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그 심리를 파헤쳐 보면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사람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정욕에 의한 것 혹은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서신의 관점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와 동의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고 보니 참 맞는 말 같아요. 자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잖아요. 이거는 마귀의 속성이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다가 마귀가 타락하여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방금 말씀 바로 앞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곧 자랑이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은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은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인정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낍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목적 자체가 1차적으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 먹고 살면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잖아요. 인생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또 하나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떠십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물질, 명예, 권력, 이것을 소유하고 자랑하는 삶, 그러니까 남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삶, 이것이 곧 세상에 말하는 성공 아닙니까?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그렇게 자랑하는 삶을 꿈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헛된 꿈을 심어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난 그 틈새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먼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자신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특히 그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 혼란을 심어주면서 그 촉진제가 되었던 자신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내세운 것이 바로 이 혈통과 할례였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은요, 구원의 증거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신생교회였던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구원의 증거는 사실은 이 몸에 육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몸에 이 할례의 흔적이 바로 구원의 흔적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갈라디아는 이방 땅이잖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자 이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나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몸에 흔적이 있어야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없는 사이에 그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 오늘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13절은 그들의 목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 띄워넣어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 자신들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거였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자신을 꾸미기 좋아하고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야, 너희들은 받지 못한 할례를 나는 받았다. 너희들은 근본도 없는 이방이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자랑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 목적은 13절에 뭐라 그랬죠? 마지막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을 유대교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자신들이 설파하는 이 거짓 복음을 듣고 자신들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게 하면 이게 자신의 훈장이고 명예예요. 내가 몇 명의 이방인을 유대교에 개종을 시켰다. 몇 명이나 내가 유대교로 그 사람들을 끌고 왔다.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어요. 이렇게 자기 자랑을 목적으로 가르쳤지만 정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조금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12절에 나오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도시락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바울 죽이겠다 그랬어요. 좀 배신자라고. 그러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똑같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필연적인 결과였어요. 복음을 따르면 고생한다. 복음을 따르면 핍박받는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의 제안에 따라 할례를 받아버리면 핍박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같은 편이 돼버려요. 그러니 핍박이 사라지고 넓은 길로 편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드러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표시가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핍박으로부터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몸의 훈장처럼 구원의 흔적을 새길 수 있게 된다니,
할례가 구원의 흔적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흔적 나도 갖고 싶다. 사람들이 그 할례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유대주의자들의 욕망과 갈라디아 사람들의 욕망이 만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대 혼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욕망의 정체가 바로 자랑이었어요. 자랑. 우리의 구원받은 육체를 자랑하고 유대인이 된 것을 자랑하고, 이 소식을 멀리에서 듣게 된 바울이 기가 막힌 거죠.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정반대, 완전히 엉뚱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것들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로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출신과 가문이 남다른 자랑거리였어요. 저희가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빌립보서 3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의 남다른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당시의 지파라는 개념은 완전히 없어진 시대입니다. 지파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소멸돼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냥 보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주 뼈대 있는 유대인 귀족 집안이었다고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유대교의 최고 엘리트인 그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의 정체였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이단으로 정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바울이 앞장을 섰고 외국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넘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으로 치자면 바울만큼 괜찮은 감은 쉽지 않았습니다. 찾기 드물었어요. 바울은 출신과 그 가문 자체가 너무나 남다른 거죠. 그런데 바울의 자랑거리 또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자랑거리, 만약에 바울이 자랑을 한다면 사회적 지위도 굉장히 남달랐어요. 사도행전 22장 27에서 28절 보실까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22장 3절도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길리기아 다소는 당시 로마가 소아시아에 세웠던 수많은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입니다. 정치, 교육, 행정, 문화의 중심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그런 꿈의 도시. 바울은요 거기서 태어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의 군대 이 간부도 로마의 시민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들여서 겨우 시민권을 썼던 그 시민권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로마의 중심지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야말로 당대의 금수저였어요. 귀족 집안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알에게서 배운 수재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디 변두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서 제일 집값 비싼 동네에서 태어나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 최고의 학벌을 가진, 젊은 나이에 바울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 가도를 최정점에서 달리고 있는 성공한 인생, 사회적 지위, 남다른 자랑거리가 있었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바울의 세 번째 자랑거리가 있다면 교회를 위한 수고였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자랑거리죠. 고린도후서 11장 18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여기서 자랑하겠다는 말은 바울이 자기 육체를 자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신의 육체로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 논리 그대로 논박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만약에 자랑한다면 이런 자랑하겠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 아멘. 이후로 이어지는 구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돌로 맞고 죽을 뻔하고 수많은 위협을 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마음이 나를 누르고 있다. 그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누가 바울을 따를 수 있겠어요? 교회를 위한 수고로만 따져도 회심한 이후 바울의 삶이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시키는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이었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들과 똑같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그들에게 할례를 전하지 않았어요. 나처럼 유대인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며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했어요. 자기 일생 전체를 전제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부어드린 사람이에요.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쏟아 부은 사람이에요. 사실 이 이방인의 교회들 대부분이 다 바울이 눈물과 피와 땀으로 세운 교회들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자신의 어떤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유대주의자들은 바울만큼 정통 유대인도 아닙니다. 바울만큼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바울만큼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고작 자기 몸에 할례라는 흔적 하나 있다는 것 가지고 자기들의 육체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따라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바울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 할례가 구원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렇게 반박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는가? 바울이 논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 이하 한번 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까지가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현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으나, 자 이제 바울의 반박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즘 젊은 친구들 말로 하면은 뼈를 때리는데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뼈를 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약점을 너무나 바울이 잘 알고 있어요. 왜요?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율법 준수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울 자신이었잖아요. 그들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이 진짜 허심탄회하게 팩트로 폭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께서 그토록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이 책망하셨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의 한계를 사실은 본인이 몸으로 깨달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고 율법을 준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민이라 자랑을 했어요. 나는 바리새인이다 드러내고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 고민은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고민이요? 나는 그렇게 선하지 않은데.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인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율법의 조항들을
그대로 100% 준수하겠다는 서약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으로 살아보니 아무리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고 살아가도 실제 자신의 모습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약한 인생이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마 바울은 젊은 날에 그런 고뇌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회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본질은 그거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현 주소는요, 그저 나만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우니까, 그러한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상대적 우월감과 만족감에 취해서 자신의 추악함을 애써 외면했을 뿐이지, 율법의 요구를 절대로 만족시켰다, 나는 율법대로 순종했다 말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율법을 100% 행할 수만 있다면 너의 할례가 구원의 증거가 맞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한다면 너의 할례 받은 그것은 무할례나 똑같다. 구원에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는 천하의 쓸모없는 것이 네가 주장하는 할례다. 바울이요,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구원의 문제 속에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을 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실까 봐, 자기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면 그것이 의가 되어 자기가 구원받을까 봐 그렇게 열심히 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다메섹까지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보니 자신이 이단으로 오해하고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유일하신, 이 땅에서 유일하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바울의 인생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 고뇌, 유대인들의 딜레마를 그대로 표현하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주의자들의 딜레마가 그대로 표현되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어려운 구절 같지만 이 말씀 속에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보시면 편해요. 왜 죄의 권능이 율법이 있는가? 죄라는 것은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를 죄되게 하는 건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도둑질한 것은 죄다, 간음한 것은 죄다, 하나님 이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은 죄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죄의 정체를 드러내요. 근데 그 죄는요, 우리에게 사망을 쏩니다. 사망의 독침이 바로 죄의 무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쏘는 독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된 죄의 삭은 사망이죠. 결국 율법이 죄를 드러냈고, 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과 죄와 사망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달하게 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만 있다면 할례 받는 것이 구원의 표시가 되겠지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 우리가 도달하는 진리는 뭐예요? 할례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죽음 표시구나. 율법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아무 소용없구나. 조금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할례가요, 내가 율법 아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낙인이에요. 낙인.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줄 생각하면 큰 착각이고 오산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할례를 자랑하랍니다. 그 할례 받은 육체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아니 죽을 육체를 자랑한다? 죄의 낙인을 자랑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율법과 할례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예요. 이제 우리는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율법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죄인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율법과 할례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라 아브라함 본인이 다시 와도 이 운명은 못 바꿔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아무 소망도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고 할례예요. 근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운명.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판을 뒤집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으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몸에 율법의 요구를 담고 날 대신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내 목숨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께서 그 몸으로 담당하셨고 충족시키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나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토록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았는데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는 것은 나의 출신도 아니요, 나의 가문도 아니요, 나의 지식도 아니요, 나의 사회적 지위도 아니요, 나의 노력이나 열매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구나. 율법을 충족시킨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는, 그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열쇠구나.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들고 정말 생명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구원에 단 1%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했구나. 배설물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왜 지금 바울이 깨달은 이 비밀의 이 과정을 설명을 드렸냐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그 어느 누가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한 일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셔야 돼요. 내가 이룬 것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내가 숟가락 하나라도 얹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단 하나도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나를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나를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의 오늘 고백이 나오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 나의 욕심들, 나의 지위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바울처럼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땅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아멘.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가 못하는 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차마 못하는 게 자랑입니다. 우리가 차마 할 수 없는 게 자랑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누가 그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자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여전히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을까? 조금 전에 우리 오늘 본문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띄워주세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만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남들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기를 원하냐고요. 이어지는 말씀 속에 답이 있죠. 정답을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만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은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도 죽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죽는 거예요. 남들 위해 서고 싶은 마음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은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비전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못하는 게 자랑입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에는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못한다는 게 자랑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게 자랑입니다. SBS에서 못하는 게 자랑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몇 년 전부터 초등학생이 썼다고 알려진 시 한 편이 꾸준히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시를요. 제목은 용기입니다. 용기.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요, 이 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노벨상을 줘야 됩니다.
댓글 릴레이가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구절에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이 마지막 구절에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초등학생이 이런 시를 쓸 수가 있느냐, 너무나 내 마음과 똑같다, 이런 칭찬이 이어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시는 초등학생이 쓴 시가 아니라 1989년 동시 작가인 이규경 작가가 쓴 동시였어요. 이규경 작가는 30년이 넘도록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화와 동시를 만드는 쓰는 작가인데요. 이 동시, 이 작가가 쓴 것을 한 초등학생이 노트에 옮겨 적었고 이것이 매스컴을 타게 된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규경 작가의 말입니다. 제 시가 다른 사람의 시라고 알려졌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어린 독자가 내 시를 노트에 옮겨 적은 것은 작가로서 기쁜 일이잖아요. 용기는 중요한 것이죠. 살면서 항상 필요하니까요. 사랑할 때도 이별할 때도 용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가지고 산을 오르자, 바다를 헤엄치자, 이런 거창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요, 마지막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부정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꺼리낌 없이 말하고 행동해야 해요. 이 사람이 낸 용기는 나는 못해요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용기. 이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에게, 어른들에게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뉴스에 눈길이 갔던 이유는요,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이것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이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못해요. 유대주의자들은 왜 그렇게 할례를 강조했을까요?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위선과 외식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썼던 내용을 보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착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 썼으니까. 이 내용을 뒤집어 보면 당시 그들의 주장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결론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인류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자력구원론이에요. 그것이 만약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더더욱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듯이 죄의 바다에 빠져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해결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어요? 잘난 사람만 구원받겠죠. 지혜로운 사람만 구원받겠죠. 힘 있는 사람만 구원받겠죠. 근데 누구도 못해요. 똑똑해도 가진 게 많아도 오래 살아도 아무도 구원의 문제, 자신의 죽음의 문제 해결을 못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못하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가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자기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시를 통해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의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되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3번이나 특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아멘. 바울도 그런 착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내가 조금 더 강해지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지, 내가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아, 너는 네가 강해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너를 통하여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약한 너를 통하여 네가 할 수 없는 그것들을 하게 됨을 볼 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거절당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3번의 기도가 모두 다 거절되었는데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제는 바울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자랑하겠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의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나는 너무나 무능하나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무능을 자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그 모든 것을 능히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 작은 헌신해 놓고도, 작은 봉사와 충성을 해놓고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 상해하며 속상해하며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서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오늘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미련하고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오늘도 내가 담대히 걸어가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패배와 절망의 상징이었거든요. 모욕과 수치의 상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입에 꺼내기조차 꺼려하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예수조차도 무기력하게 패배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십자가는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이, 그래서 나에게는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그것이 바로 나의 자랑입니다. 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고, 그런 나를 의롭게 하시는 십자가만 자랑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기본 질문입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정답은 이미 나왔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고백하시겠습니까?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 삽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란 건 어떤 삶일까요? 나에게 자유를 잃어버린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잃어버린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잃어버린 나에게 행복을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고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요즘 참 이상해요. 설교를 처음 이 본문을 붙잡고 말씀 준비를 시작할 때는 전혀 의도가 그쪽으로 가지 않는데, 오전도 저녁도 계속 하나님께서 전도의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게 하세요. 지금 우리 화평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코로나에 주눅들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코로나 아니라 더한 것이 올지라도 우린 예수의 십자가 자랑하며 전달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이 타이밍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나도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 남들이 비웃어도 십자가 자랑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하는 동안 함께 인사하실까요? 십자가 자랑합시다. 십자가 드러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날 살리셨습니다. 할 수 없는 무능한 죄인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빈 눈보다 너희의 깨끗하게 씻겼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빈 눈보다 너희에게 깨끗하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아멘 아멘.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우리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우리 바울처럼 고백할까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한 우리 더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사역해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모든 몸에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해 나의 평생 자랑 오직 주의 십자가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 힘있게 고백합시다.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에 사역네 나의 평생 자랑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자랑 못합니다. 나는 결코 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만 자랑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약하고 무능하나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의 보혈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입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십자가를 자랑할 것인가? 나에게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신 십자가를 누구에게 소개하며 누구에게 알려주며 누구에게 자랑할 것인가? 주여, 그 영혼을 내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십자가만 따라가고 나를 살리신 십자가, 절망 중에 있는 소망이 없는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